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전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를 우리가 함께 봉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며칠째라고 그랬죠? 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이 펴보시면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네, 지금 레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찾느라고 지금 바쁘신 분들도 계십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어요.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정말 짧은 규절이죠. 그러면서 그 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축제가, 매년 지켜야 되는 축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 그건 매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월절, 무교절, 첫 열매를 바치는 날, 그 다음에 오순절, 큰 제목만 보면,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7월 첫째 날, 그리고 속죄일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보름서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왜 우리가 미사를 이렇게 지내야 되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이미 하느님께서는 이미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도록 했어요. 봄 춘분 때 한 번, 가을에 추분 때 한 번,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춘분에 지키는 과월절, 그 다음 날이요 바로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첫 열매를 바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축제를 매년 지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읽은 규절이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미크라입니다.
미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일 과월절을 지키면, 과월절은 이미 에집트를 탈출한 거잖아요. 과거의 사건인데 그거를 그 다음에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듯이 거룩한 모임을 여는 겁니다. 그 복장을 다 입고 지팡이를 짚고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서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과거에 에집트를 탈출한 그 해방된 그것을 기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기념하는 것처럼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 과거의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모임을 모든 옷을 입고 실제로 그것을 거행하듯이 거행하는데, 이것을 거행한 지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과월절의 축제를 지낸 날, 예수님은 파스카 식사를 하시고 그날에 죽으시고 첫 열매를 바치는 날에 세 번째 날 죽은 이들 가운데 살아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하느님이 지키라고 한 이 축제가 그대로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하느님이 이렇게 전례를 우리가 가톨릭에서 멋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과월절 에집트로부터 탈출한 거를 기억하고 1500년을 그들이 그것을 과거의 사건만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와서 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분은 죽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했고, 그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요, 시나이 산에 도착했어요. 그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계약을 맺고 하느님 백성으로 탄생한 날이에요.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일째 되는 날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사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그리스도교 백성이 탄생한 날이에요. 박수 다시 쳐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쁘게 성령 강림대 축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주님의 축일은 이러하다. 이것이 나의 축일이다. 축일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히브리 말로 번역한, 원래 말을 번역한 말이지만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축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그럼 모에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는 정해진 시간. 왜 정해진 시간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과월절을 언제 지낸다고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 가을에 초막절을 언제 지난다고요? 추분, 보름에. 그 다음에 오순절은 언제 지내요? 과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와, 이미 태양 주위의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지구를 매일 따라서 달이 돌죠? 이미 우주에 시간이 정해진 겁니다. 하느님이 하늘,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이미 천상의 전례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박수 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들이 모여서 주일에 미사를 드리고, 이 전례가 모두 왜 부활절을 그때 지내는지, 왜 성령 강림을 이때 지내는지 이미 다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 그 전에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시계가 있어요? 없지만 우주에 이미 쓰여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거행하는 이 미사와 전례가, 전례력이, 주님께서 미사도 어떻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나의 피다. 너희는 이를 행하라. 그렇죠? 전례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라고 정확하게 명령한 겁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성령의 내림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었지만 숨을 쉬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코에 숨을 불어넣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인간이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숨은 그럼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낙원에 있는 첫 인간을 창조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부활하신 아드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 당신의 생명, 당신의 숨, 당신의 은총, 모든 것을 나에게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박수 쳐야 되겠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이 진정으로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줄까 말까 이럴까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그럴까요? 그분은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은 진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진실, 그분의 선, 그분의 사랑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그분에게서 힘을 받아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9일 기도를 하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립니다. 그것이 일독서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숨은 누구의 숨일까요? 점점 그들이 앉아있던 기도하던 그들의 방에 점점 그 소리가 거세어지면서 그들의 방을 가득 채우고 그들에게 내린 그 성령은 하느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숨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하느님 아버지의 숨은 뭘까요? 바로 하느님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대축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고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과 숨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정해진 시간에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원하기에 3500년으로부터 지금 전으로부터 그분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분은 원한 거예요. 우리 감사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내 안에 이미 하느님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이미 들어와 있고 시작되어 있는데 내가 한눈을 판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볼 것이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과 하나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봉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저는 저는 믿나이다. 믿나이다.